여러분 아마 다이어트에 여러분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죠? 비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건이란 말은 완전한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비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이제 주문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은 뭐 고기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달걀, 생선 모든 것들을 다 빼고 오직 야채, 채소, 뭐 곡물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유명한 채식주의자 비건 중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끈 여성 유튜버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친구랑 같이 인도네시아에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간 곳에서 친구가 자기 자신을 찍는 영상에 이 유튜버의 접시가 찍힌 거예요. 그런데 접시에 뭐가 있었느냐? 생선이 탁 놓여 있는 게 찍혔죠. 그래서 얼른 이 유튜버가 이 접시를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눈매가 매서운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것을 찾아내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이 유튜버를 운영하는 이름 로바나라고 유튜버를 운영하는 이 사람은 구독자만 해서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면 거의 뭐 큰 대도시의 인구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유튜버를 구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바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이 이 로바나라는 이름을 딴 채식 상품, 다이어트 상품까지 판매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식단을 이게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음식까지 구매를 했는데 막상 이 사람이 몰래 이 생선을 먹는 것이 들통이 나면서 수많은 비난과 유튜버와 인스타그램에 수많은 댓글들이 논란의 댓글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 유튜버 로바나 유튜버는 한 33분가량의 사과 영상을 찍어서 자기 유튜브에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실망한 분들이 많을 것 같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채식으로 인해 폐경 수준의 몸 상태가 됐다. 이분 나이가 29살이에요. 굉장히 젊은 여성이죠. 나도 여성이고 가정을 꾸리고 싶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싶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식을 하면서 늘 빈혈이 있었으며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심각하게 떨어져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에서 살았다. 의사가 더는 극단적인 채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2달 전부터 생선과 달걀을 식단에 넣게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어서 그녀는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걀과 생선을 먹기 시작했다. 몸이 나아지면 다시 비건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병이 절대 채식 위주 다이어트 탓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 이해가 되시나요? 극단적인 채식 때문에 몸이 안 좋아졌다라고 분명히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은 내 병이 절대 채식 위주 다이어트 탓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 사과 영상을 보고서도 많은 네티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거짓말을 했던 당신을 믿고 따라했던 내가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시청자에게 계속 비건을 권하느냐,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한 3주 전이니까요. 지금도 수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겠죠. 사람이 처음 시작한 일을 끝맺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약속한 것을 실천한다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33분의 사과 영상 안에서도 서로 양심상 말이 안 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 얼굴은 정말 천사같이 생겼는데 여인을 보면서 따라했고 영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양심적인 행위로 큰 실망을 준 이 뉴스를 보면서 왠지 씁쓸해집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날이죠. 3월 31일 우리 행복한 교회는 3월 1일부터 생명의 산 말씀인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묵상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31일 동안 빼지 않고 히브리서 말씀을 다 묵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분주하고 바쁜 삶의 일정 때문에 몇 번 빠뜨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분은 이 주일날 5번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말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히브리서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아니면 중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히브리서 하면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단어? 예,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는 우리가 같이 조그맣게 예배 드려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셨어요. 피가 생각난다, 죄가 생각난다, 아니면 믿음, 11장 믿음도 생각난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히브리서를 쭉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찾아보니까 적은 단어부터 떠올리면 바로 언약이란 단어가 16번이 나옵니다. 언약. 그리고 피라는 단어가 20번이 나왔습니다. 죄, 범죄하다, 죄, 단죄하다, 이 죄와 관련된 단어가 33번이 나왔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33번이 나왔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34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예수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41번이 나왔습니다. 눈에 들어오시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히 죄와 관련이 돼 있고, 피와 관련이 돼 있고, 믿음과 관련이 돼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돼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진지하게 쭉 읽어보신 분들은 히브리서가 집요하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했을 겁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죄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집트인들의 노예로서 비참한 학대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너희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육체적인 노예 상태에서 구출받았고 광야를 여행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미혹되고 완악하게 되어서 악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육체적인 노예 생활에서는 구출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는 구출받을 수 있어요. 육신의 건강에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양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에서 이들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또 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양심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까?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있기를 빕니다 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하죠.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다.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당시 출애굽 시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우주선까지 우주에 내보내는 시대 아닙니까? 의학기술은 또한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인간의 유전자 지도까지, 게놈까지 파악을 해서 수많은 의학적인 시술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최근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탈리아의 한 유명한 외과 의사가 짐승의 머리를 잘라서 다른 몸에 이식하는 수술까지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더러운 것을 만지고 더러운 음식을 먹고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 상황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딜레마라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 더러워진 것,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더러운 죄를 쏟아내고 더러운 생각을 쏟아내고 더러운 욕망을 쏟아내는 그것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그 결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의 평생을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딜레마.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죄가 없으신 온전한 제물로서 속죄제사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그 악한 양심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라고요? 더러워졌던 우리의 양심,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악한 양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의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저자는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한 자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무엇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이 사람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 먹어도,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저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다 각자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요,
도넛을 만드는 분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여 주신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선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누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내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나 그분이 약속하시는 것이나 그분이 계획하시는 것이나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이나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뜻은 참으로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형제 자매들과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글이죠. 수많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어떠한 이유로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공동체 가운데 지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저자가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빨리 여러분에게 갈 수 있도록, 빨리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대화하고 친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나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를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 역시도 이러한 부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어서 가서 여러분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얼른 가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떡을 떼고 빵을 떼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세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제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나에게 오면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죠. 24절에도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문안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구절에서만 두 번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 저자들도 끊임없이 문안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는 문안은 주로 누가 누구에게 하죠? 아랫사람이 어른들에게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쓰는 이 문안은 사실 성도들의 교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에는. 그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성도들의 교제, 서로 환대하는 것,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하는 성도들의 교제, 그것이 바로 문안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환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이 예배가 끝나면 펠로우십홀에 가서 우리가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음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식탁 교제,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단순히 밥 한 끼, 단순히 그냥 함께 잠깐 모이는 오락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문안이 굉장히 성도들의 행위에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친교하는 그 시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함께 모이게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제, 이것을 기뻐하는 교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는 시간,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누는 시간, 목장으로 모이는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선하여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선하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문안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입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거는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받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축복 기도 내용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편지이죠. 편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이메일이나 문자를 많이 사용하지만 아마 예전 손편지를 아마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군대에서 부모님께 아버님 전상서에서 편지를 보내신 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연애를 할 때 연애 편지를 보내고 받아본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받을 때 편지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편지를 받으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으십니까? 아니면 편지를 받으면 첫 번째 단락을 읽고 쉬었다가 내일쯤 중간 부분을 읽고 쉬었다가 모레쯤 마지막 끝부분을 읽고 이렇게 읽으십니까? 우리가 편지라고 할 때 편지는 보통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받으면 단숨에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편지였다는 거죠. 그 말은 이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1장 1절부터 13장 25절까지 쉬지 않고 단숨에 읽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이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언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띄엄띄엄 단락단락을 매일매일 31일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덜 할 수 있겠지만 기회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13장밖에 안 되니까 쭉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 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꽉 채운 이후에 지금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이 기도 내용 자체에도 바로 그 핵심,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실 일이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축복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것을 단락단락 나누어서 한번 적어봤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행복한교회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 단락단락 나눠져 있으니까 단락별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변에 있는 이분을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많은 마음으로 기도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여러분을 이 부분에 나를 이렇게 넣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나를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위대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가 이 언약의 피,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주의 만찬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에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새 언약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지만 옛 언약,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으신 옛 언약 역시도 피가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여러 가지 성전 기물을 만든 이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율법책에 뿌리고 성전 기물에 뿌리고 성막 기물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피다.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 역시도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곧 언약의 피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짐승의 피는 참 실체의 모형이다. 짐승의 피는 그림자다. 그림자는 왜 생기죠? 어떤 실체가 있을 때, 어떤 실체적인 물질이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 말은 그 실체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는 누구냐?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이 온전한 속죄를 이루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천년매는 곧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죽음마저 이긴다. 아브라함,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것을 위해 축복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삶이, 상황이 바뀌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축복을 기도하면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믿습니까? 성경은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욕망과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양심 가운데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전혀 매력적이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사모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간절히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구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 복이란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자녀된 성도 나에게 날마다 영향을 미치는 삶, 그것이 참으로 진짜 복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지금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무엇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길 잃은 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부지런히 갔지만 그 길은 헛된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왕노릇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은혜의 근원에서 떨어져 결국은 죄의 종노릇,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하는 삶밖에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거짓 길을, 헛된 길을 가던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시고 이제는 참된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 위대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목자는 생명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가 참된 목자이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대한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가야 꼴이 있고 어느 길로 가야 부활이 있고 어느 길로 가야 풍성함이 있는지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더욱더 사모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더욱더 사모합시다. 평강의 은혜가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온전한지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있기를 빕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비는 이 은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여러 차례 언급했었습니다. 먼저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졌고 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켜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없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죄다. 우리가 그랬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언약의 피를 부정했다. 은혜를 무시했다.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언약의 피를 시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인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할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실수하면 어떡할까? 연약한 모습 보이면 어떡할까?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가까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바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은혜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또 은혜의 통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믿는 성도는 단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 안에서 일하시고 완벽하게 중보하고 계시고 그 은혜의 바닷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맺음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은혜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소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사모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믿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설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